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6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옆 사람 욕하거나 때리면 큰일 납니다. 성전을 부수는 행위고 성전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십니다. 교회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건물이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땅에 있습니다. 구조서로 봉산로 52-4번지에 있습니다. 교회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울 땅 8번 출구 나와서 그 안경병원, 약국병원 그 사이 골목으로 들어오면 교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이런 구역 예배 드립니다. 장로님 집에서나 권사님 집에서,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뭐냐 물어보면 오늘 대답이 나왔습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신 몸과 마음, 그곳이 바로 성전이며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공생애 동안 딱 2번 하셨는데 그 청소를 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세우겠냐고 하느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여러분 왕이 사는 곳을 어디라고 부릅니까? 왕이 사는데 왕궁입니다. 어렵습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 도지사가 사는 데를 도청, 군수가 사는 데를 군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방을 쓰느냐, 누가 그 방의 주인냐에 따라서 그 용도와 목적과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몸땡이 제 이름으로 제가 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나는 내 몸은 내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합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으로 파당이 나누어져서 서로가 대립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목회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입니다.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일부는 바울을 택하고 일부는 아볼로를 택한 겁니다. 나는 개척자인 바울을 택하겠다. 말씀이 좋았던 아볼로를 택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두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서로 간에 이런저런 대립과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을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받는 말이 뭡니까? 성령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는 다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들이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끼리 충돌하고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의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고린도 교회에 딱 해당이 됩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분쟁이 나옵니다. 시기가 나옵니다. 당짓는 것, 분냄, 분열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교회가 충만하고 사람으로 충만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성령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뭔지 9가지 아시죠? 시작. 자, 이 정도 되니까 싸우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게 뭘까? 이걸 알지 못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맨 처음에 보죠.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선,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온유,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그죠? 이걸 알아야 교회가 싸우지 않습니다. 그죠? 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원인을 찾고 교회를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9가지를 한 단어로 종합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 안에 여러분 이런 다툼과 분쟁에 끼어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여러분 잘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럽힌다는 단어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 시기, 다툼입니다. 이것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더럽혔던 이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제가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여기를 통하지 않고는 유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바닷가 주변에 가면 미신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온 나라들의 배가 들어오다 보니까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어떤 학자는 12개 이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누가 있냐면 여자 사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 자연적으로 음행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이렇게 하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 이렇게 별명이 그들에게 붙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음행하는 자가 있거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이 창녀의 지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진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구속받은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몸인 겁니다. 이 거룩한 몸에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불량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고기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중간에 이렇게 보고 고기의 맛있는 부분을 이렇게 칼로 싹 쓸어서 도중에 가로채는 겁니다. 그리고 지들이 먹는 겁니다. 또 하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소문들이 자자했던 겁니다. 근데 누구 하나 이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관여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우연하게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러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사망을 합니다. 두 아들의 전쟁 사망 소식을 들은 엘리 선지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쇼크를 받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을 하다가 아이는 낳지만 결국 죽게 되었던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엘리 가문 자체가 완전히 멸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음행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은 영상 시대입니다. 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된 성전과 마음과 생각들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음란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각인될 겁니다. 하지만 음란한 것들을 보면 자꾸 불결하게 되고 자꾸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1편입니다.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결국 음란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음란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대단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삼을 것이니 그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죠? 이런 고민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순결한 그런 신부로서의 삶을 여러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사랑을 가지고 다툼과 싸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음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이기고 또 이겨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